오늘 우리가 함께 볼 하나님의 말씀은 레위기 23장 1절에서 8절까지 있는 말씀입니다. 레위기 23장 1절에서 8절까지 있는 말씀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말씀하여 이르시되 이스라엘 자손에게 말하여 이르라. 이것이 나의 절기들이니 너희가 성회로 공포할 여호와의 절기들이니라. 엿새 동안은 일할 것이요 일곱째 날은 쉴 안식일이니 성회의 날이라. 너희는 아무 일도 하지 말라. 이는 너희가 거주하는 각처에서 지킬 여호와의 안식일이니라. 이것이 너희가 그 정한 때에 성회로 공포할 여호와의 절기들이니라. 첫째 달 19날 저녁은 여호와의 유월절이요 이달 15날은 여호와의 무교절이니 이래 동안 너희는 무교병을 먹을 것이요 그 첫날에는 너희가 성회로 모이고 아무 노동도 하지 말지며 너희는 이래 동안 여호와께 화제를 드릴 것이요 일곱째 날에도 성회로 모이고 아무 노동도 하지 말지니라. 아멘. 자, 오늘 본문에 보면 두 종류의 절기와 성회라는 날로 구분이 되어집니다. 1절부터 3절까지는 안식일에 대해서 이야기를 하고 있고 뿐만 아니라 4절부터 8절까지는 유월절과 함께 되어지는 유월절은 딱 하루입니다. 절기의 그 딱 하루 그 날을 지나고 그 다음날 첫날 그러니까 유월절이라는 것은 금요일날 저녁부터 토요일날까지가 유월절이라는 시간이고요. 그 다음에 토요일날이 지나고 주일이 되는 이 시점이 무교절의 시작이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1회 동안 무교절을 지키게 되어지죠. 그래서 무교절이라는 건 뭐냐면 유월이라는 것은 이게 지나갔다라는 거예요. 이게 뭔가 하나가 이렇게 지나갔다라는 소리예요. 그래서 영어로는 pass 하면서 지나가는데 over, 건너뛰었다라는 겁니다. 그게 유월절이에요. 그러니까 죽음이라는 것이 이렇게 나한테 뭐가 다가오는데 이게 건너뛰어서 넘어갔다라는 소리예요. 그러니까 우리의 죽음의 출애굽할 때 그 애굽 땅 안에 마지막 10번째 재앙이 죽음의 신이 영이 어떻게 해요? 집에 그 양의 피가 있는 집은 그 집은 건너 뛰어가고 그 피가 없는 집은 그 죽음의 신이 모든 장자, 그죠? 사람의 장자, 가축의 장자, 첫 번째 것들은 싹 죽이는 일들이 일어나게 되어집니다. 그게 그 사건을 그래서 유월절이라는 거예요. 그리고 유월절 다음날 어떻게 돼요? 슬픔이 깊어지는 그 시점에 바로가 애굽에 있는 모든 이스라엘 백성들을 나가라고 하죠. 출애굽을 시키죠. 그 시작점이 유월절 하루에 시작됐고요. 그 다음에는 그 유월절을 지키기 위해서 양도 먹고 뭐 그러다가 그 다음날부터는 무교절을 하는데 반죽해놓은 떡반죽을 가지고 나와서 일주일 동안 그들이 무엇을 지키느냐? 그 무교절을 지키게 되어집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그 하신 일을 생각하면서 하나님 앞에 이 출애굽하는 그 시점까지 얼마나 힘들고 어려웠던 시절인가를 기억하면서 일주일 동안 무교라는 건 뭐냐면 발효되지 아니한, 그러니까 발효된 빵은 폭신폭신하고 해서 먹기가 좀 좋은데 이게 발효가 안 되면 어떻게 될까요? 소금만 넣으면 또 뭐 괜찮겠지만 일단 딱딱한 빵 같은 것을 먹는다고 생각해 보세요. 그거 먹는 거 참 어려운 일입니다. 모든 빵은 발효된 빵을 먹어야 맛이 어때요? 이게 먹을 만한 그게 됩니다. 근데 이게 그러지 않은 건 힘든 겁니다. 그 힘든 빵을 그들이 일주일 동안 먹는 거예요. 하루 세 끼 일주일을 먹는다고 생각을 해보세요. 이게 결코 쉬운 일은 아닙니다. 자, 그 빵을 일주일 동안 먹으면서 하나님이 자신들을
고통 가운데 있었던 모든 것들을 출애굽하게 하신 그날을 기념하는 것입니다. 자, 그게 유월절과 무교절 한 절기입니다. 자, 그게 1절부터 8절 안에 이 두 하나의 절기와 안식일이라는 성회, 거룩한 모임을 이야기해주고 있는데, 자, 보면, 잠깐 더 살펴보면, 안식일은 어떻게 해요? 너희 절기들은 너희가 성회로 공포할 여호와의 절기니라. 엿새 동안은 일한다. 그죠? 6일 동안은 일하는데 이게 창세기 1장과 2장 안에 그 있는 내용을 말하는 거죠. 주님이 2장에서 뭐라고 합니까? 내가 엿새 동안 일했으니 엿새 동안은 너희가 일할 것이요. 그 다음에 7일째 되는 날은 안식했으니 너희도 뭐 해야 된다고 말합니까? 안식해야 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 안에서 쉬는 날이다라는 것입니다. 여기서 쉼이라는 것은 여러 가지 의미가 있겠지만 하나님이 당신이 창조한 모든 것을 보고 쉬신 것처럼 우리의 삶에서 일주일 동안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셨던 은혜에 감사하면서 그날은 하나님께 집중하는 날이고 거룩한 모임을 갖는 날이 그날이다라는 것을 우리에게 알려주고 있습니다. 그리고 그날은 아무 일도 하지 말라라고 되어져 있고요. 자, 6월절과 무교절을 지킬 때도 무교절 첫날은 어떻게 해야 합니까? 아무도 노동하지 말라고 하고 성회로 모이라고 하고 그 다음에 그 일해 동안은 매일매일 화제로 하나님께 제사 드리는데 마지막 날도 이 무교절을 끝나는 그날도 거룩한 모임으로 다 모여가지고 하나님을 영화롭게 하고 아무 노동도 하지 않게 되어짐을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습니다. 자, 여기서 우리가 기억해야 될 것은 하나님의 거룩한 모임에는 온전히 하나님께만 집중해야 된다라는 것입니다. 계속 성회로 선포하는 날은 뒤에 표현이 뭐라고 되어 있냐면 아무 노동도 하지 말지며. 이게 7절에 있죠. 이래 동안 7째 날에도 성회로 모이고 아무 노동도 하지 말지며 라고 되어 있죠. 3절에 보면 성회의 날이라 너희는 아무 일도 하지 말라. 이는 너희가 거주하는 각처에서 지킬 여호와의 안식일이니라. 거룩한 날 뒤에 꼭 붙여진 말이 아무 노동도 하지 말라라는 것입니다. 노동이라는 것은 우리의 몸을 써서 땀을 흘리면서 나에게 소출을 얻게끔 하는 일을 이야기하는 것입니다. 그러면 내게 뭔가가 이득이 되어질 수 있는 일을 하나님의 거룩한 날에는 우리가 잠시 그것을 내려놓고 우리의 땀 흘리는 일이 아닌 일을 다시 하는 것입니다. 그날은 온전히 누구만을 위해서 일을 하느냐? 하나님을 위해서 일을 하는 것입니다. 제가 한번 들었던 이야기를 잠깐 했는데 그때가 뭐였냐면 어느 한 교회에서 주차장을 사는데 주차장을 구입하려고 싶었는데 그 주인이 안 팔아가지고 주차하기가 너무 힘든데 어느 날 주인이 뭐라고 했다고요? 365일 쓰는데 52주 중에 한 주만 빼고 이걸 써라 라고 했더니 51주 쓰고 한 주 못 쓰니까 한 주 밖에다가 먼 데다가 주차하려니까 힘들다고 했잖아요. 그러니 막 타협을 하는 거예요. 제발 좀 52주 다 쓰게 달라. 그랬더니 안 나게 해줍니다. 왜 안 하게 해주냐라고 했더니 그래야 주인이 누구인지를 안다라는 것입니다. 주인이. 52주 중에 한 주 안 쓰게 하면서 이 주인이 안 쓰겠다고 그 주인을 생각하면서 그 주인이 그거 마음만 고치 먹으면 우리가 다 쓸 수 있는데 근데요 52주를 다 써버리면요 주인 생각할까요 안 할까요? 마음대로 내 것처럼 쓰기 때문에 주인 생각 한 번도 안 합니다. 그런데 하루 못 쓰게 하니까 그 주인 때문에 이걸 못 쓴다고 주인을 욕이 됐던 뭐가 됐던 뭐가 돼요? 기억하는 일이 되어집니다. 하나님이 일주일이라는 시간 동안
노동해서 열심히 일하라고 하면요, 하나님 기억할 사람이 한 명도 없습니다. 그런데 하나님이 그 많은 시간 중에 하루, 일주일 중에 일하는 시간 중에 하루 쉬라고 하니까 그 쉬는 시간에 누굴 기억하냐면, 오늘 일해야 했는데 왜 하나님은 오늘 쉬게 했대? 여기서 나오는 말이 뭐가 나와요? 왜 하나님은 이 날을만 쉬게 했대? 라는 표현을 쓸 수 있는 거죠. 그러니 하나님을 기억하게 되어진다 라는 표현을 하는 예를 들어봤었습니다. 여러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가 쉬는 날에는 우리가 기억해야 될 것은 다른 세상의 것이 아니라 오직 하나님이어야 되고, 그 하나님만에게 우리의 시선을 둬야 되고 집중해야 됩니다. 그래서 주일날, 안식일이라고 하는 이 주일날, 아니면 우리도 절기를 지키지만 유대인처럼 일주일씩 지키는 절기는 아닙니다. 그러나 우리는 그런 절기를 지키지 않지만 우리는 주일날 모여서 절기를 지키죠. 그죠? 그러면 우리는 주일날은 누구에게만 집중해야 됩니까? 세상의 것에, 다른 것에 내 관심을 빼앗길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 집중하고, 하나님이 베푸신 은혜를 생각하고, 하나님이 나를 이곳에 있게 하신 그 은혜에 감격하며 하나님께 집중할 수 있는 시간을 갖기 위해서 내가 할 수 있는, 노동할 수 있는 것들을 과감히 포기하고, 그것들을 좀 포기하는 겁니다. 그렇다고 제가 하지 말라고 집에 있는 일 안 하시는 건 아니지만, 그게 내 모든 것을, 하나님의 시선을 뺏기는 것을, 하나님께 시선을 둬야 될 것을 뺏길 정도가 아닌 노동에 대해서는 누가 뭐라고 하는 사람이 없습니다. 그런데 어떻게 해요? 하나님을 의식하지 아니하고 하나님을 생각하지 않고 아예 그냥 노동에만 빠져 있으면 그거는 잘못된 결과라는 것입니다. 그러니 우리는 누구에 집중해야 됩니까? 우리에게 거룩한 날을 허락하신, 그 성회로 모이게끔 허락하신, 그 안식하셨던, 우리를 구원하셨던 그 주님께 집중하는 그 날과 그 시간은 우리가 온전히 하나님께만 집중할 수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그래서 예배하러 오면요, 여러분 다른 거에 집중하지 마시고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께만 집중하셨으면 좋겠습니다. 그래서 예배에 오시면 하나님께 집중하기 위해서 기도하시고 말씀 보시고 또 하나님을 더 찬양하시고 마음속으로부터 하나님 내가 사랑함을 고백하시고 그런 시간으로 하나님을 예배하고 하나님을 영화롭게 할 수 있는 우리가 되어줬으면 좋겠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참 좋으신 하나님 감사합니다. 하늘아버지의 놀라운 은혜가 오늘도 우리의 삶에 차고 넘치기를 소망합니다. 성회로 삼은 날이 있습니다. 첫 번째는 안식일이었고 두 번째는 무교절 첫째 날과 마지막 날을 성회로 삼고 아무 노동도 하지 말고 하나님께 예배하고 하나님께 집중하라라고 우리에게 말씀하고 계시는 줄 믿습니다. 하나님, 우리에게 주어진 모든 삶을 6일 동안은 우리가 부지런히 살지만 하나님, 거룩한 날로 우리가 지정하고 모이는 그 시간에는 아버지 우리의 시선과 우리의 마음의 세상에 빼앗기지 않게 하여 주시옵시고 온전히 하나님께 집중하게 하시고 우리에게 은혜를 베푸시고 우리의 삶을 인도하시고 우리의 모든 작은 신음에도 응답하시는 그 하나님에게 집중할 수 있는 우리들이 되어질 수 있도록 은혜를 부어주시며 우리가 또 하나님께 집중할 때 하나님의 영광을 맛보게 하시고 하나님의 거룩함을 맛보게 하시고 하나님의 전능함을 맛볼 수 있는 거룩한 날이 되어지게 하여 주시옵소서. 매일매일 주님께 집중하지만 더 성회로 모이는 그날에는 아무 노동하지 아니하면서 하나님께 집중할 수 있는 우리들이 되어질 수 있도록 주여 은혜를 부어주시고 위로부터 부어주시는 하나님의 은혜가 우리의 삶에 차고 넘칠 수 있도록 주여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오늘 한 날도 우리를 붙들어 주시고 동행하여 주시고 은혜를 내리어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였사옵나이다. 아멘.